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날씨가 매우 따뜻한데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우리가 신약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3월 첫째 주에 모든 학기가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 첫째 주에 우리도 마침내 신약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전체 구조와 신약 성경 맨 앞에 있는 사복음서가 어떻게 다른지 또 간단한 비교를 통해서 각 복음서의 역할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성경에 대한 질문 중에 가장 큰 질문이 바로 왜 이 똑같은 복음서가 4권이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사실 이 사복음서를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네 복음서의 각 책의 내용보다는 이 각 복음서의 특징과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좀 구조를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의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구약 성경의 구조를 좀 다시 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몇 년 동안 그 구약을 공부했기 때문에 잠깐 좀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모세오경인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자서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그 율법을 이루는 오경이 처음에 5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역사가 바로 역사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역사서는 그 역사를 보는 사관, 즉 기준점이 바로 앞에 있는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개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5개의 찬양을 드린 것이 바로 5개의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많은 선지자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선지자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구조를 볼 텐데 신약 구조도 사실 이 구약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4개의 복음서가 앞에 딱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이 복음 전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서신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들이 바로 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는 요한계시록으로 이 신약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는 이 모세오경의 율법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맨 앞에 나와 있는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다른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각 복음서, 4개의 복음서의 각 복음서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표를 가지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각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고요. 이 마가복음은 이 거룩한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인간의 아들, 인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의 모습, 인성의 강조가 있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신성,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책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의 대상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가 쓰여졌고, 마가복음은 로마 안에 있는 성도들, 즉 로마인을 상대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좀 더 확장이 돼서 헬라 문화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그 복음서가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사실 거의 비슷한데, 사실은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거의 그 축소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한 4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누가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실은 앞에 이 세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가 쓰여진 시기를 보면 이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같은 시기에, 즉 주후 65년에서 70년 사이에 다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때로부터 거의 30년 후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각 복음서가 지향하고 있는 시점이 다른데, 마태복음은 주로 과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현재에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미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영원한, 즉 시간을 떠난 영원한 시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시점만 봐도 이 네 복음서가 서로 보완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그리고 영원히 이 땅의 왕으로 계실 예수님을 이 네 복음서가 서로 보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비교를 해봤는데, 좀 이 각 복음서의 좀 중심적인 내용들, 특징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볼 텐데, 마태복음은요, 누가 쓰여졌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 아시죠? 네, 세리 마태가 유대인들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이 마태복음의 핵심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제까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아주 구약에 익숙하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혈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족보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족보로 시작하는 마태복음은 우리가 예전에 처음 읽을 때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계속 이어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그거 읽다가 책을 덮기가 일반입니다. 그래서 이 초신자에게 복음서를 소개할 때는 마태복음은 좀 적당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오히려 누가복음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전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 왕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뭔가 꿍꿍이를 펼치는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폭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5대 설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5대 설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서부터 좀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내용은 시간 순간은 상관없이 사건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쭉 보면 시간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고 예수님의 생애를 추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서부터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은 좀 몇 가지 좀 다루고 제가 가려고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이 정도 특징을 좀 살펴보고 다음 마가복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한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사실 마가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아니죠. 그런데 누구의 제자였냐면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베드로는 이 마가를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겼던 것이 바로 마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는 사도행전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되돌아온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에 등장하는 요한이 바로 마가입니다. 바울은 이 마가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자기 조카인 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바나바와 심하게 싸우고 완전히 두 팀으로 나뉘어서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결국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의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나눠지게 되고 결국 전도팀이 두 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마가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바울에게 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은 나중에 너무나 둘도 없는 너무나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그 마가를 보고 싶으니 마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마가는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배 혼이불을 덮고 잡히신 예수님을 쫓다가 물에게 붙잡히니까 이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빨가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청년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에 대해서 훨씬 더 가까운 느낌이 드시죠? 이 마가복음의 대상은요 마태복음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이방 기독교인들을 사실 대상으로 썼지만 사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이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가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었던 그 유대인들의 왕 메시아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보다는 보편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왕으로 오셨다라고 사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마가복음은 1장 1절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선언으로 마가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시겠죠? 이렇게 마가복음의 처음과 끝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 마태복음과의 차이점이 중요한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강조를 했죠. 한마디로 메시아임을 강조했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대권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개념이 강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왕의 교훈으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뒀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당시 로마의 그 혹독한 기독교 박해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마가복음의 내용은 90% 이상이 마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축약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복음서는 강조점이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대상에 따라서 그 복음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 정도 마가복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한번 누가복음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죠? 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참여했던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는 다른 성경 저자들하고 달리 유일한 성경 저자들 중에서 유일한 헬라인이었죠. 그리고 누가는 역사가이면서 의사였습니다. 여러 성경의 어떤 그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네, 이제 누가복음의 좀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바로 누가라고 하는 헬라인의 특징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시간순으로 쓰여져 있지 않지만 이 헬라인인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누가복음은 처음서부터 시간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서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 복음서를 전해줄 때 이 누가복음이 가장 이해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인성적인 모습에 대해서 가장 문학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헬라어로 그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그 묘사가 굉장히 생생했기 때문에 이후에 그 예술가들이 많이 누가복음을 참조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많은 성화를 그리는 화가들이 그 성경의 장면을 묘사할 때 누가복음을 보고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그 조사하고 찾아내서 이러한 기사들을 아주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여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언급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실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모습까지 보여주는데 마리아의 찬송, 사가랴의 찬송, 천사들의 찬양, 시므온의 찬송, 이러한 찬송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느껴지시죠? 사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유들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다음에 이른 동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러한 비유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들인데 이러한 모든 비유들이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요한복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에게 성경 66권 중에 한 권만 택하라고 하면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 아니면 요한복음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은 그만큼 이 복음의 진수가 잘 요약되어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예수님의 그 수제자 중에 하나였던 바로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던 자, 또 그 다른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본인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계속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 야고보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같은 형제였는데 이 야고보는요,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첫 번째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이 요한의 형이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리더가 되는 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랑 요한의 형인 야고보랑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요한은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제자가 되었고, 사도로서 평생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감독으로 일을 하다가 로마의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기독교 박해 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한의 어떤 상황을 볼 때 요한복음은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공간 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3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쓰여진 복음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요한이 왜 기존에 이 세 권이나 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 때 왜 또 요한복음을 썼을까에 대한 우리가 궁금증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때 당시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복음의 기반을 흔들고 있었던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물질은 악하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이원론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바로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육체로 오실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지주의 공격에 대해서 요한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이 쓴 다른 요한일서 책에서도 이러한 의도가 아주 강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한은 곳곳에서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에서 요한이 복음을 가르칠 때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직접적으로 요한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아주 강하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공간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리고 말씀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알려주는 데 중점이 있었다면, 요한복음은 그러한 사건들과 말씀들을 해석한 그런 영적 의미를 알려주는 데 중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런 모습에 대한 그 탄생 부분을 다 생략을 하고 오로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아주 간략히 이 네 복음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직도 왜 그렇게 네 복음서가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이 4복음서는 네 방향에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서로 보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세주이심을 정확하게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남은 하루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면서 남은 하루를 보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4복음서 비교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